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많은 성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 385페이지예요. 14장. 지난주에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태어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벌써 삼손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예. 예, 저희 아이들도 벌써 엄마, 아빠 하면서 기어다니고 유모차 타고 다닐 때가 그때 같은데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되었어요. 세월이 정말 빨라요. 그런데 세월도 빠르지만 이 성경은 더 빨라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막 한 장이 넘어갔는데 막 10년, 20년, 막 100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어떨 때는 한 단락이 넘어갔는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런 문맥이나 단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삼손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13장에서 태어났는데, 자, 우리 1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한테 관심을 갖고 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딥나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딥나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블레셋의 5도시, 제일 유명한 5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요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요 블레셋 지역과 이스라엘은 계속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딥나가 어디 있냐면 여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여기 있어요. 딥나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지금 여기 소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라와 딥나는 굉장히 가깝죠. 여기 뭐 왔다 갔다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딥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여자를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지금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의 부모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다 고개를 이러시네. 하나도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삼손의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3절이네요. 3절. 자,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놈아,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저 블레셋에 가가지고 여자를 구해서 아내를 삼으려 그러냐? 야, 저 블레셋 사람들은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뭐 삼손은요 막무가내입니다. 이 삼손은 계속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뭐 포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부모님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삼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 이 딥나에 가서 이 블레셋 여자를 사귀게 되었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4절에 보면 삼손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네, 보세요.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획이 어때요? 좀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이 블레셋을 내가 치겠다. 그런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이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아마 이런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마치 저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내가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저 블레셋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삼손의 계획이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계획일 수 있죠. 그렇죠? 맞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좋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도 좋은 계획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반복하는 게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땐 좋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계획일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계획이란 이런 겁니다.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머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목적만 좋은 것을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좋은 방법일 때 그걸 보시면서 너 참 좋은 계획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목적은 참 좋았어요. 그렇죠? 삼손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기회를 봐서 저 블레셋을 내가 치겠다. 좋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나 삼손이 잘못한 게 뭐예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금하셨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일반인도 금한 것인데 나실인이고 사사인 삼손이 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엮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는 다곤을 섬기는데 그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적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을 기뻐하시고요. 그걸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다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입다의 목적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이방인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해? 사람의 목숨이 무슨 짐승 목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셨다고. 너희들은 그런 이방인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 입다가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그걸 다 본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적만 이루면 되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목적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방법이 잘못됐는데도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원금을 많이 해가지고 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 군데, 또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마음은 참 선하죠. 그렇죠? 목적은 참 선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루는 방법이 뭐냐? 다단계를 하셔. 다단계. 그래서 다단계를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목사가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리고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 그게 목사의 본분이잖아요. 본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직업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본분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단계를 하면서 항상 전하는 게 뭐냐면 그 다단계 물건이에요. 물건.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전화하면요, 물건 사래. 물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요즘은 전화가 안 오지만 뭐 구역 모임을 해도 구역장들에게 물건 팔으래. 왜? 그거 팔아가지고 선교원금 해야 되니까 구역 모임하면은 그거 물건 팔으래. 온통 관심이 그 물건 파는 데 있어요. 사람만 모이는 곳에 가면 하나님 말씀 전하거나 뭐 전도할 생각이 아니고 물건 팔 생각입니다. 물건. 그 물건을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항상 그걸 펴놓고 그걸 팔아요. 저는 그걸 볼 때, 야, 목적은 선교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그 방법이 목사로서 옳은 방법은 아니다. 내가 볼 땐 옳은 방법은, 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얘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전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여러분 안타까운 사사로 정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내리에, 이 성경에도 말이죠, 안타까운 사사로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적을 뭐 좋게 가졌지만 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목적도 좋고 그 방법도 좋아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자, 여기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왜 딥나로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갔을까요? 네, 네, 그렇죠. 제목에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딥나에 왜 내려가냐? 이제 상견례를 가는 거예요. 상견례를. 그래서 뭐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쪼르니까 난 저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막 안 한다고 하니까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요.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 젊은 사자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예, 힘이 세다는 표현을 한 거죠. 그죠?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이 힘이 센 그런 사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자가 막 으르렁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면 누가 이런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놔서 저 마치 그림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잘 그렸죠. 예. 삼손이 그 사자가 그냥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염소 새끼 찢듯이, 아주 뭐 종이장 찢듯이 그냥 싹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이 이런 은사도 많이 주고 삼손에게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보면 사자의 입을 찢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사자의 입.
예, 그거 찢는데 사용해요. 어쨌든 사자의 입을 이렇게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잘하고 뭐 언제 결혼을 해야 될지 날짜를 잘 잡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이제 8절을 한번 봐보세요. 8절.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자, 여기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얼마 후는 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제 상견례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러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절에서 그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이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 안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 꿀을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자의 주검 안에 벌집이 있어요. 벌이 집을 지었어. 그래갖고 삼손이 가다가 그걸 보니까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꿀을 먹고 너무 맛있어. 야생 생꿀.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맨 아주 그냥 뭐 중국에서 꿀 사오면 가짜일까봐 저도 이거 막 선물 사다 드릴 거도 이거 다 가짜 같아. 아무리 가도 못 믿겠어 막, 그죠? 근데 이 삼손은 야생 생꿀. 이건 100% 자연산이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결혼잔치를 하게 되어지죠. 10절에서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여기서 잔치는 결혼잔치를 말해요.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신랑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잔치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봐도 그런 비유가 다 깔려 있어요. 요한복음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풍습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신랑과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이 신부의 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 잔치를 하는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잔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잔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술과 축제의 잔치였다라는 뜻입니다. 술과 축제의 잔치. 그러니까 술이 강조되는 그런 잔치예요. 여러분, 이 삼손은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집사님이라? 아니죠. 왜 안 돼요? 권사님이라? 사모라? 아니잖아요, 그죠? 나시린 기억나시죠? 나시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평생 나시린. 별로 없어요. 근데 평생 나시린이에요. 자, 그래서 금해야 될 게 있어요. 포도주, 술, 그렇죠? 시체 만지면 안 돼.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만약에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속죄 예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정결 예식을 해가지고 정결해진 다음에 다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 규례를 범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5절에서 10절, 자, 결혼식을 하러 가다가 뭘 발견해요? 사자의 시체예요. 시체, 주검입니다.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시린은 만지면 안 돼. 근데 그걸 막 만져, 삼손이. 그리고 거기서 막 꿀도 퍼먹죠. 그리고 꿀도 갖다 주죠, 부모님에게. 범한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그리고 지금 보세요, 술과 축제의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물론 술을 마셨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나 여러분, 정황상 술과 축제의 잔치를 했다고 하는 그 단어의 정황상
저는 술을 마셨을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같이 즐겼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시체 막 만지죠. 술 막 먹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해.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보면 전혀 나실인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나실인답지가 않아. 나실인이 뭐 저래?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도 믿는 자답게 살려면 항상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알지 마세요.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잘 분별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어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다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내가 가야 될 곳, 그거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 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믿는 자로서 내가 가야 할 때가 있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삼손은 그걸 분별하지 않고 살아. 지 멋대로 해요.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자기 멋대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뉴스에 종종 나오죠. 교사가 시험 문제를 막 유출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작년인가도 있었고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이 뉴스도 지금 무슨 뉴스냐면, 한 교사가 이 학부모의 돈을 받고 1,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고 국영수 시험지를 이 학생에게 유출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거 뭐라 그래요? 85점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너 갑자기 100점 맞고 그러면 안 된다. 85점만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85점도 못 맞는 학생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의심을 하면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확 올랐냐? 국영수가 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짜고 이렇게 시험을 봐서 점수를 이렇게 잘 맞은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사로서 해야 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됐을까? 그렇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분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사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왜?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노력한 학생들을 이건 낙심케 하는 일이에요. 절망케 하는 일입니다. 왜요? 돈으로 성적을 사고 돈으로 부정을 저질러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전부 진짜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낙심케 하는 짓이잖아요.
이건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짓들을 교사가 번번이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정말, 야, 어떻게 교사가 저럴 수 있을까? 저런 것도 분별하지 못할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잖아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해야 될 거, 이걸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집사 같아, 참 권사 같아, 목사 같아, 참 장로 같아, 이렇게 되어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면요,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믿는 자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을 볼 때 저게 무슨 나실이냐, 막 시체도 막 만지고 술도 막 마시고, 예? 나중에 머리도 막 잘리고 무슨 난장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삼손의 복수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삼손의 복수를 보겠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자, 시작. 무리가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자, 여러분, 삼손이 결혼잔치를 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내요? 네, 수수께끼.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네요. 수수께끼, 그죠? 우리 수수께끼란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그죠? 예, 우리 이렇게 뭐 퀴즈 뭐 이러는데 성경은 아직도 옛날이에요, 그죠? 수수께끼 냅니다. 근데 장난으로 낸 게 아니고 진지하게 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기를 걸잖아요. 무슨 내기를 걸어요? 예? 무슨 내기?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여기서 이제 베옷 30벌은 어떤 옷이냐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옷인데 고급 세마포 옷이에요. 고급 세마포, 좀 가격이 나가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옷은 행사할 때 입는 정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있는 비싼 옷들을 내기를 한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 한번 내봐라, 그 퀴즈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내기를 해요. 자존심을 걸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퀴즈 문제가 뭐냐고요? 퀴즈 문제가,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예,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죠? 삼손이 우리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면 여러분 다 옷 30벌씩 다 받을 거예요, 그죠? 다 받을 거야, 옷 30벌씩.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걸 단독으로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맞힐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정수 집사님 맞힐 수 있겠어? 김윤정 집사님 맞힐 수 있겠어요? 예? 못 맞히겠죠, 진짜. 이거 어떻게 맞히겠어요?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이걸 못 풀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3일간 머리를 끙끙대면서 푸는데 이걸 못 풉니다. 왜 못 푸냐면 삼손이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어떤 다른 어떤 뭐 알려진 상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혼자 경험한 거, 그걸 지금 문제로 낸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 이거 예? 그림 보세요. 이거 예? 사자 안에 벌집이 있는 거, 이걸 문제로 낸 거예요. 사자가 먹는 자잖아요. 근데 먹는 자 안에 먹는 게 있어요, 그렇죠? 꿀이 있죠. 사자가 강한 자잖아요. 강한 자 안에 단 게 나왔어요.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당연히 모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이건 삼손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함정을 건 거죠. 꾀를 건 거죠. 그래서 이걸 못 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끙끙대다 못 푸는데 나중엔 풉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린 성경을 읽어서 다 알아. 그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몰래 찾아가요. 삼손의 아내는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해. 너 누구 민족이냐?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이야? 아니 저 블레셋 사람이죠. 그럼 우리를 도와줘야지. 야, 우리가 지금 이거 못 풀어가지고 3일간 끙끙대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도와줘야지. 너 빨리 삼손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정답 알아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릴 거다. 우리가 막 건장한 청년들 30명이 몰려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진짜 이 청년들이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면 어떡해.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삼손을 쪼르는 거예요. 진짜 삼손은 여자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구박이나 쪼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남자예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드릴라한테도 또 아주 닥달을 받잖아요. 그죠?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막 그러면서 막 매일 쪼르는데 이 블레셋 여자도 맨날 쪼르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나한테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 수수께끼를 좀 가르쳐 달라고. 맨날 쪼르니까 삼손이 또 또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럼 가르쳐 줘요. 사실은 내가 사자를 한번 죽인 적이 있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갔다 오다 보니까 뭐 꿀벌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수수께끼를 낸 거다. 그래서 사자와 그 꿀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는 이 아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어져요.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 자, 여기 보면 요거 아스글론이라고 있죠. 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여기 딥나에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쳐 죽입니다. 30명을. 그리고 그 30명에게서 옷을 빼앗아요. 옷을 아까 약속한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 가져다가 그 약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블레셋과 삼손의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삼손과 블레셋이 원수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렇게 이 아스글론 여기를 이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옷을 주잖아요. 그리고는 화가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말이죠. 그 자기 아내를 그냥 놔두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요 소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내를 놔두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었는지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이 장인이 또 막장이에요. 장인이 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자, 우리 20절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이 장인이.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 결혼식 올리고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가버려? 그래, 그럼 내 딸 다른 남자 주지. 그리고는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얼마 후에 내가 그래도 아내를 찾아가 봐야지. 그리고는 아내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딱 끌고 이 아내를 찾아가요. 내가 너무했다. 그러면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아내가 없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아내를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장인이 하는 말이 너하고 결혼한 그 내 딸은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으니까 넌 내 둘째 딸하고 또 결혼해라. 그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손이 여기서 또 폭발을 해버립니다.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열이 쳐받쳐가지고 진짜 또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복수를 하냐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15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네. 여기 보면 여우 3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여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우는 집단으로 생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여우 300마리 잡다가 복수 못해요. 여러분 그거 잡으러 다니다가 원래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냐면 이 들개 종류의 짐승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들개 종류입니다. 들개. 들개는 떼로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잡기가 편했을 거예요. 떼로 살기 때문에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들개 종류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300마리를 이렇게 2마리씩 묶어요. 꼬리를 줄로. 그래가지고 그 줄에다가 이 횃불을 달아버린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죠. 난 이 삼손 볼 때마다 얼마나 폭발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딱 엉덩이를 때리고 놔주니까 말이죠. 이놈들이 뜨거워가지고 이 뒤에 불이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나 죽어라 하고 막 둘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농작물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로 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또 여러분 보세요.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그랬죠. 예, 밀 거둘 때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 때 1년 농사 지어놓은 걸 삼손이 다 망쳐놓은 거야. 다 망쳐. 그 지역에 농사 밭을 다 망쳐놨어요. 1년 농사 진 거를 다 불태워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누군지 빨리 알아봐라 그랬고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랬어. 야, 삼손. 그래갖고 진짜 또 니놈이냐? 또 니놈. 그러면서 점점 이제 완전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도대체 왜 그랬다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줬대. 그래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죠. 화형을 시킨 거예요. 화형을. 네. 그러자 또 삼손이 그걸 보고 또 폭발을 해요. 또 삼손이 또 폭발을 합니다. 또 화가 나가지고요. 예, 삼손이 감히 니들이 끝까지 나하고 해보겠다고 뭐 우리 장인과 또 내 아내를 너 불살랐어? 그래 두고 봐라. 그러면서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보세요. 삼손이 그걸 보고 또 폭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여요. 그리고는 이제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죠. 네, 거길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삼손과 블레셋의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서막이었어요. 점점 블레셋과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뭐 결혼을 하고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 때문에 그냥 그 수수께끼에 져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또 장인과 아내가 죽자 지금 보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삼손의 약점이 뭐일 것 같아요? 삼손의 약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정수입사님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뭐 삼손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화를 쉽게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정수 집사님이랑 똑같이 저하고 묵상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폭발을 해버려.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조절을 하지를 못하고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점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점도 쓰셔. 삼손이 화를 잘 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쓰시는 거야. 이것까지도, 약점까지도. 그래서 삼손이 화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막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삼손의 약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저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조금씩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사람은 늘 괴로워해요.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괴롭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이 우리에게 진짜 때로는 괴로움이 될 때가 있지만 그 약점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점도 하나님 좀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오늘 그걸 묵상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이런 약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미. 그러니 하나님, 저의 이런 약점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약점도 우리의 약점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사사, 누구예요? 에훗이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에훗. 이 에훗은 정말 큰 약점이 있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생 이 약점을 안고 살아가요. 이 약점을, 얼마나 큰 약점이겠어요. 오른손을 못 써. 너무 큰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점을 쓰시죠. 왜? 만약에 이 사람이 두 손이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 경호원들이 다 접근하는 걸 막아요. 저 사람이 왕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 너 안 돼. 그리고 다 막았겠지. 그런데 오른손을 못 써. 그러니 저런 사람이 무슨 왕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저런 사람이 싸워봐야 얼마나 잘 싸우겠어? 그리고는 경계를 다 푸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모압 왕을 왼손에서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약점도 쓰시는 거예요. 약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점 때문에 괴롭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콤 패닉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침례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짧아도 보통 짧은 게 아니야. 초등학교도 거의 안 나오셨어요, 이분. 그러니까 거의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분은 농사 짓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직업 전선에 뛰어든 분이에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배우지 못했고, 특히 신학 교육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선교사로 부르셔. 그래,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고 콤플렉스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못 가요. 저 아시죠, 하나님?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규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전 선교사 자격 없어요. 다른 사람 불러주세요. 늘 그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막에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유리잔에 물을 떠다가 줘도 그 사람은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찌그러진 깡통에다가 물을 떠서 그 사람을 줘도 그 사람은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엄청 은혜를 받으셨네,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난 찌그러진 깡통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죠. 너무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는 가겠습니다. 찌그러진 깡통이 가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요, 이 사람이.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 약점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적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벌써 탁탁 머리가 돌아가요. 잔머리도 빠르고요, 꾀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게 유익인가, 어떤 게 이득인가 아주 빨리 돌아가죠. 그러나 이분은 그런 거 안 굴려요. 잔머리 안 굴려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의 오지, 저 섬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러나 무식하게 가요.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랬으니까, 거기 교회 세우라 그랬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교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섬 있잖아요. 섬에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지에 침례교회가 많아요. 이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울릉도에도 침례교회가 많잖아요. 울릉도에 하나님이 이분의 약점을 쓰셨어요. 그것을 쓰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계산하느냐고 못 갔는데 이분은 계산하지 않고 가가지고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해 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도 약점 때문에 괴로워요. 이 약점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런 약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점도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방법도 우리가 선해야겠습니다. 방법도 좋아야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